하나님이 주신 최적기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41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너무 느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지난 2년은 뼈아픈 침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곧 풀려날 줄 알았지만 그는 철저히 잊혀졌고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느리게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시간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요셉을 바로의 왕궁에 불렀고 지금 잘못된 꿈으로 인해서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세계관이 무너지는 공경에 처해 있는 때입니다.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 위로한 대신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바로에게 꿈에 습격해 들어가십니다. 바로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화려한 7 암소에게 먹히는 꿈, 충실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연이어 보게 됩니다. 정통 보수 신학자로 토대로 장 칼뱅은 이 대목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가장 미천하고 연약한 것들을 강한 것들을 집어삼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풍요와 생명의 가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일강에서 올라온 흉악한 소들이 풍요로움을 삼켜버린 겁니다. 나일강의 번영을 절대화하고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던 바로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깨어난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으나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 중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의 권력자가 처음으로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불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은 바로에게 자신보다 더 크고 두려운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을 통렬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굉장히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불렀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지난날에 잊어버렸던 죄가를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극심한 불안은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의 깊은 망각을 깨우게 됩니다. 그는 2년 동안이나 자신의 생명을 찾아준 은혜를 철저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문제가 닥치게 되자 그 문제를 자신이 풀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난날에 과거에 만났던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누구나 문제를 갖고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내어주시는 말씀이라는 성경의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아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문제에 해결을 해주시지는 않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해준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자에게 혹여라도 이곳에서 풀려나게 되면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2년 전에 과거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에서 자신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요셉은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그 문제 해결점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법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요셉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최적기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느리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 깨달아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실수, 심지어 죄악까지도 주권적으로 통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원장의 부주의함과 망각은 요셉에게 큰 상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한계마저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빼내주었다면 요셉은 그저 자유를 얻은 한 명의 히브리 노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의 지연은 요셉을 감옥에 죄수해서 제국의 구원자로 직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세팅, 즉 최적기를 겪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부름 앞에 나아간 요셉은 급히 나오게 됩니다. 당황함도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없습니다. 그는 2년간의 기다림 동안 이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꿈 자체가 편안한 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셉은 그 꿈에 대한 길몽과 흉몽을 알아서 그 길몽이 흉몽을 이길 수 있도록, 즉 문제가 없진 않지만 문제 해결점들의 방법을 깨달아서 문제 해결점들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평안의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이 틀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두려운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않고 대신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꿈꾸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도구로서 애굽에 파송된 자원이라는 것을 이제 요셉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물론 눈앞에 있는 대제국의 왕과 애굽의 전체 운명조차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적기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요셉이 겪었던 12년의 시간처럼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잊혀지는 것 같은 깊은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권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정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조율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타인의 무심함, 심지어 세상의 우연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내 삶의 해석자이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되시실 그 완벽한 최적의 구원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과 세상의 불안까지 주관하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구원의 타이밍에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정시에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깊은 감옥과도 같고 지연된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놀랍고 큰 뜻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육신의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김한재 집사님 며느님과 김민경 집사님 하나님께서 항암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육신의 아픔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목 디스크와 또 허리 디스크,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